어머니 또 장모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방문을 하셔서 서부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도 또 자이언트 캐년도 여러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이언트 캐년을 이렇게 보고 저녁이 되어서 우리의 이제 정착지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로 다시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갈 때는 그래도 빛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져서 거의 다니는 차들도 몇 대 되지 않았고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거길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절벽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걸 모르고 지나온 것 같아요. 잘 보이질 않아서. 한참 깜깜하게 이렇게 깜깜한 곳을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조그만 침에서 그 하늘이 훤한 모습이 보여요. 넓은 부분이 그 부분만 착 빛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환하게 이렇게 마치 기둥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 저기가 라스베가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그 라스베가스의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야경이 아름다운지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야 정말 아름답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이 위대한 이 문화를 거기서 한번 조금 맛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야, 저렇게 밝은데 밤에 그렇게 밝게 불을 켜놓고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가?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꼼꼼한 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마시고 놀고 춤추고 도박하고 또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이 나니까 결국 이 불이 이렇게 캄캄한 사막에 한 동그란 도시가 불의 야성처럼 밝혀놓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저기는 밝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컴컴한 어두움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지만 빛이 있지만 그 빛이 자기의 죄악을 하기에 편한 빛으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컴컴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 세상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둠과 죄를 몰아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조금 한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한국에는 주로 어떤 공공기관이나 교회에서만 그 라이팅,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달았는데 여기는 오니까 동네방네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달아놓고 있어서 밤에 드라이브를 하고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마음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라이트를 이렇게 달아놓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그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라이트를 달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는 그 파워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사야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바로 이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줍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쯤 전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당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몰락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예언적인 말씀을 그 침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패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빛에 대함을 이사야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든 기쁘게 보내려고 가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를 곰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는 사람들, 정말 그 빛의 의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선물 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평온하던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바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부엌에 가보면 부엌에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 나가고 그리고 나서 선물 끌러봤던 그 포장지들이 여기저기 찢겨져 있고 집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일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진리, 그 빛으로 오신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환영하여 모셔드려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빛이 비춰주면 아니야 하고 더 구석으로 숨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환영해 모시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빛이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이미지리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은 소망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이 쓰여진 전체 이 문맥도 보게 되면 문맥이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 납달리라고 하는 땅과 스불론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이쪽 북부 지역으로 와갖고 먼저 공격을 해서 패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의 집들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족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고 있을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슬픔의 순간에 무언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이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바로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이었을까요? 여기에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고통한다.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죠? 멸시를 당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외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의 과거 시절이 있지만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봤던 사람들, 자기의 언어도 쓸 수 없고 자기의 재산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의 나라의 침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가. 언제 자유를 찾을지도 모르는 그 절망이 그 마음에 깊이 찾아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주권이 없었고 그러한 절망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소리 없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절망을 해서 진짜 갈 때까지 다 내려가서 이제는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삶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삶에 대한 아무런 살아야 될 이유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이 그 마음을 침투해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충 절망하면 한 요 정도 절망하다 말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그러나 진짜 갈 때까지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서 아무런 이제 우리가 싸워서 야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 마음에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이사야 메시지는 바로 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빛으로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꼭 잊혀지지 않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행사를 갖고 교회에서 행사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에 이제 아는 분들 또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캐롤을 불렀어요. 근데 저 한번 교회에서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여러 사람이 걸어가는데 경찰서 가까이 왔을 때 경찰서가 여기 있는데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 난로가 따뜻하게 있었는데 그 밖에서 어떤 한 중년의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가 술을 취해갖고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만약 우리가 그를 깨워서 이 경찰서 안으로 바로 거기니까 들어가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날 죽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참 불쌍하다. 뭐가 그렇게 인생이 절망적이어서 그 즐거운 날이라고 그러니까 술을 퍼마시고 그것도 혼자 그리고 갈 데도 없어서 경찰서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추운 겨울날 뭐 하는 건가? 그 가족들은 없나?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건강 때문에 혹은 돈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자기의 미래에 아무런 밝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깨어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소리 없이 마음에 절망감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고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성공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놓고 거창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삶이 삶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무의미야. nothing.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 어둡고 침침한 눅눅한 마음으로 빛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체질적으로 그렇게 디프레스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오심, 그분의 그 사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이런 복음을 생각할 때 절망 가운데서도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이 느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절망하고 있는 자신에게 매여 있을 때에 마음을 조금 여시고 예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도록 허용해 보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자신들, 나는 왜 이럴까 믿는데, 나는 믿는데도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믿는데도 왜 마음이 우울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왔든 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왔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그 빛을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고 환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고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다 보면 죄를 통해서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소망,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사명,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 그것 위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고 또 앞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신다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으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소망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빛은 자유의 빛이다. 자유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을, 그 빛을 보면서 자유의 빛이라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을, 그들의 집을 이제 빼앗기고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패배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압박과 탄압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노예로 전락했던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외국 땅으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외세에 이 압제하는 자들을 섬기는 노예 생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 가운데, 노예로 전락한 바로 요 가운데 이 이사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아니다. 너의 진정한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예언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든 사람들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기 자신들의 그 노예 신분에서도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 받을 때마다 땅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그것에 깊이 물든 절망, 그 노예,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하게 들리는 한 단어가 있다면 소망이겠죠.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유 못하는 것도 많고 뭐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환경이 좁아? 꼭 이렇게 나를 조여오듯이 빠져나갈 수 없듯이 나를 이렇게 속박을 하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적이든 죄든 어떤 관계든 그런 것들이 조여올 때 정말 이런 거 탁 털쳐버리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힘차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은데 왜 맨날 이렇게 쪼여올까?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절망을 끊어버리고 소망을 주시는, 또 회복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가 여기서 말할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 멸시를 당하였지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바닷가,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보면 1차적으로 북쪽에 있던 이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렇게 멸망은 시작이 되었지만 앞으로 오게 될 구원, 이 자유의 복음, 자유의 역사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한 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엇에 이렇게 노예가 돼서 사로잡힐까? 돈, 명예, 권력, 그래요. 쉽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거하고는 자유해. 돈? 괜찮아. 명예 혹은 섹스 뭐 이런 거 쾌락? 괜찮아. 뭐 지식? 학교 교육? 괜찮아. 직업? 이런 거 뭐 나는 매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속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속박되는 것,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죄의 뿌리, 양념처럼 양파처럼 뿌리 이렇게 한 일을 까보고 들어가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딱 봤더니 거기에는 self, 자기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나예요. 내가 들어서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하려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 모든 죄의 근원들이 마치 이 자기라고 하는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누가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가 아닌 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지만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역사요, 십자가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를 더 성공시키고 나를 더 부욕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self
forgetfulness. 자기를 망각하고 그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 대신 이웃이 들어와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었고 구원의 그 길이 그 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 자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는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저의 자기가 있어서 이 셀프에 매여서 셀프에 매이면 남의 눈치도 볼 수 있고 셀프에 매이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셀프에 매이면 자기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도 똑같아요. 자기 음미에 자기 도취에 빠져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그 음정을 찬양하는 것이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그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기를 비우신 것을 볼 때 그렇단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는 게 많아요. 이 세상 얼마나 그 소나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사탄이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뿐만 더해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요, 당당해요. 눈치 보지 않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아주 인조해요, 삶을. 그렇게 인조해하는 사람을, 그렇게 인조해하는 크리스천을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텍사스의 한 도시에서 월마트 앞에서 16살짜리 먹은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보도블록 그런 쪽으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술 취했으니까 4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다쳤어요. 근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요? 부자병이 걸려서 얘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자, 인플루엔자, 애플루언서라는 두 단어가 합치면 애플루엔자예요. 부자병. 정신병이란 얘기예요. 왜 그랬나 보니까 얘는 되게 부자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달래는 건 다 준 거야. 원하는 건 다 주고 들었더니 자기에 빠진 거예요.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그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예요. 거기에 빠져있는 이 아이.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20년은 받을 줄 알았는데 정신치료 받고 프로베이션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 바로 이 강한 아직 깨어지지 않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거기에 매여 있으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잘 보지 못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의 죄도 보지 못하고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첫 번째는 소망의 빛이었고 두 번째는
이 자유의 빛이었고 세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젤 마웨스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젤이라고 하는 건 shadow고 마웨스라는 단어는 death예요. 사망의 그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망이 가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조금 전에도 언급한 대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곁에서 아기를 뺏어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팍 쳐서 피를 튕기며 죽입니다. 왜? 이 씨앗이 자라면 나중에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집 앞에서 불이 탑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 가족이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죽어갈 때 이곳저곳에서 시체의 냄새가 나고 묻을 곳도 없다라고 하는 이 바로 역사적인 현실에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빛이도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이 냄새가 나는데 묻을 곳도 없는데 주위를 돌아봐도 불탄 잿밖에 없는데 절망이고 속박인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그는 소망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생명의 빛을,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듭거듭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절망 중에 살아가면 살기는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도 그렇게 하죠. 굉장히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는 분들,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eath-like existence,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환경의 역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심하게, 누구는 좀 덜 심하게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다 망해가는데, 다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밝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아, 나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혈육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 똑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 혈육을 가지고 오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지요. 그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랬대 그런가 봐 알기는 알아. 믿음의 삶의 열쇠는 바로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사느냐, 그냥 존재하려고 그냥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의미 있고 힘 있고 활기 있으며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는, 생명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있어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분이 빛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분의 빛이 비추고 있으면 거기에 어두움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의 어두움은, 그 노예 속박의 어두움은, 그 사망의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떠나게 돼 있죠. 그것이 이치예요. 그것이 순리예요. 그게 없으니까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들어와서, 마음의 빛이 들어와서 어둡던 슬프던 것이 기뻐지고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며, 너무너무 어렵고 슬프지만, 너무너무 쉽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버겁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계속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 한번 봅시다.